찬송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넘치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끝부분이면서 또 동시에 어떤 시작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마가복음은 16장 8절에서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복음서 마지막에서 제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부활주일에 말씀을 함께 나누었지만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아도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주옥 같은 말씀으로 그렇게 가르침을 받고 설교를 듣고 수없는 기적과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럼에도 제자들은 믿지를 못합니다. 본문에서 제자들의 불신앙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역시 안 믿었대요. 부활의 목격자들이 전해준 그 진술을 듣고 제자들이 믿지를 못합니다. 십자가 사건이 제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무기력과 자포자기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도통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마침내 14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뭐 하시냐 하면 그들을 꾸짖고 책망하십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완악함을 꾸짖으셨어요. 완악함은 강팍한 상태를 말합니다.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들이 차고 넘쳐도 그것을 노골적으로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그런 태도입니다. 사실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 시대 사람들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요즘에 불신이 얼마나 강합니까? 무신론자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분명한 믿음을 소유하는 일에, 분명한 믿음을 고백하는 일에 별로 신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흐리멍텅한 신앙을 가지고 적당한 거리에서 그렇게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일이 현대인들에게는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지금을 후기 기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의 전성기가 끝났다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전도해 봐도 이전과는 너무나 분위기가 달라요.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회적 분위기가 아주 노골적으로 그렇게 강팍해져 있습니다. 전도지를 주면 눈앞에서 찢어버리거나 아예 손을 치거나 바로 앞에 있는 쓰레기통에 받아서 구겨넣고 갑니다. 가족 전도만 해도 그렇습니다. 평소에는 순한 남편이고 착한데 교회 가자고 하고 전도 이야기만 나오면 눈빛이 악마로 변합니다. 우리의 과거도 비슷해요. 복음을 스스럼 없이 받아들인 사람이 누가 있어요? 거부하고 불편하고 뭔가 갈등하고 이렇게 인간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해요.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자기가 하나님 되기를 원하는 본성이 있어요. 이것이 인류 내면에 숨겨져 있는 타락한 본성입니다. 전도에 보면 자연스럽게 거부와 저항을 경험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알러지 반응을 보입니다. 제자들이 놀라운 영적 경험을 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예수님 말씀 믿지 못해요. 그래서 주님은 완악하다고 책망하시고 꾸짖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과학적으로 증명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사실입니다. 그분의 무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빈 무덤입니다. 과학은 사실을 증명하는 학문임에도 이 사실을 부정합니다. 믿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안 믿겠다는 겁니다. 못 믿겠다는 겁니다. 불신과 적대적인 환경이 가득합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과연 전도가 먹힐 수 있을까 하는 의문마저 듭니다. 오늘날 사회적 분위기는 예수 믿는 일이 현실에서 쉽게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이렇게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격렬하게 저항하고 거부하는 세상 가운데에서 어떻게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확장되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역사는 순교의 역사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숱한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조선 땅에 기독교 복음을 전파하러 왔던 수많은 젊은 선교사들이 그 젊은 나이에 20대의 나이에 30대 초반에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며 죽어갔습니다. 도무지 복음이 전파되기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럼에도 기독교는 그 속에서 확장을 거듭해 왔습니다. 역사를 보면 복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신기하게도 복음이 들어간 곳마다 문명이 꽃을 피우고 사람들이 깨어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복음이 확장되는 나라들이 있고 복음은 지금도 계속해서 역동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입니다.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믿을 수 있도록 믿게 하시는 역사예요. 겉으로 내가 믿는 것 같지만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강력하신 설득과 은혜가 있었어요. 누가 전도해서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수없는 과정과 사건과 환경,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을 먼저 설득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손길이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두고 죽이는 일에 가담했던 아주 핵심 악당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햇빛보다 더 강력한 예수님의 빛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쓰러져요. 거기에서 예수님께 완전히 사로잡히고 맙니다. 당시에 사울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은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는 뉴스였어요. 오죽하면 그 주변의 사람들이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요즘으로 치면 예배당 유리창 깨고 신자들 보면 두들겨 패고 악을 쓰고 인터넷상에서 안티 기독교 활동을 하고 뭐 전문 매체에서 막 그런 것들을 막 거품을 뱉으면서 그 악을 쓰며 복음을 거부하고 소리지르는 사람이 오늘 갑자기 매스컴에 나와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됐다고 이야기하면 누가 믿겠어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해요. 세상 사람 다 믿어도요 우리 남편 절대 안 믿습니다. 악질입니다. 뺀질입니다. 불가능해 보인다고 하면 사울보다 불가능할까요? 분명한 사실은 복음을 전파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4절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누군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죠. 전도의 테크닉이 좋아서 좋은 말 잘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전파라는 거예요. 전파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전파해라. 이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까지는 내가 하는 것이고 그 다음의 역사는 성령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역사가 바로 전도다. 이것이 전도의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6절에 보면 믿고 세례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렇게 할 때 믿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더라. 세례 받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더라. 물론 처음부터 사람들이 순수하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되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전도가 쉽지요. 우리가 복음 전하면 두 부류가 생겨요. 하나는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적대하는 거절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런 것에 너무 이렇게 예민하고 그런 것에 너무 반응하지 말고 그냥 증거해라. 당연하니까 증거하고 그러면
지금 안 믿으면 그 사람 끝까지 거부하냐? 그렇지 않다. 보통 전도하는 사람들 통계적으로 보면 7번, 평균 7번 정도 전도를 받을 때 사람이 움직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믿을 사람들이 있고 우리가 씨를 뿌리고 나지 아니할까 애타지만 하나님께서 싹이 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처음에 예수님 부활 안 믿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고 그것을 위해 기꺼이 자신들의 일생을 바칩니다. 순교합니다. 믿음이 생기기 전에는 모르지만 일단 믿음이 생겨나고 나면 그 믿음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믿음은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꾸고 가치 체계를 바꾸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를 행동하게 만들어요. 가만히 있으면 불편해요.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힘들어요. 그래서 움직여가게 만드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보면서 아브라함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지 감탄하고 그러지만 사실 그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내어놓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대들고 큰 소리 치는 게 믿음인 줄로 착각하는 위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네 아들 바쳐라, 독자를 바쳐라.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이고 채우는 하나님인데 한 개밖에 안 주고 뭘 그걸 바치라고 합니까? 10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인 줄로 아는 사람들,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뭐 하나님도 자기에게는 꼼짝 못한다는 이런 무식하고 위험한 소리 하는 목사 같지 않은 목사들도 있어요. 큰일이에요. 이게 믿음을 잘못 배웠고 믿음을 크게 착각하고 그런 잘못된 믿음 가진 목사들이 잘못된 신자들을 너무너무 많이 망가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참 믿음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큰 소리 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진짜 참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물론이고 이 땅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하신 말씀이 복음을 전파해라. 복음 전해라.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 주님께서 내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대속하시고 이 모든 저주를 끝내주시고 그리고 십자가 지셔서 모든 것 대속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받은 거잖아요. 주님 이 땅 떠나시며 제자들에게 마지막 부탁을 하세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뭐예요? 본 것을 그대로 사람들에게 이실직고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너희는 증인이 돼야 된다 그러지 않고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내가 악을 쓰면서 증인이 되겠다가 아니고 아니야 그냥 증인은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내게 임하시고 그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이 내게 임하시면 나의 삶은 증인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이 엉터리고 왜 내게서 증인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냐? 내게 주의 성령이 그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내게 임하셔서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이끌어가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복음 사역의 주체이시고 인간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성경 전체의 핵심이 뭐예요? 두 단어예요. 하나는 come, 오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여기가 복음의 끝이 아니에요. 복음의 시작이에요.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이 다 이 come에만 머물러 있어요. 오라. 그래 와서 그냥 쉬려고만 해. 그래 예배 시간에도 자꾸 자. 이 쉬려고만 하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좀 자기의 마음에 조금 부담이 되면 아이고 내가 교회에 평안을 가지러 왔지 쉬려고 왔지 이런 소리 하고, 그러니까 뭐 조창기도 이런 거 하면 대통령이 앞에 떡 나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종교라고 하는 게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그러면 목사들은 앞에 앉아가지고 아멘하고 있고, 이런 정말 팔푼이 같은, 이것은요 신앙의 기본이요. 그냥 기초는 뭐냐 하면 오라 거기에 쉼이 있다. 이건 시작이에요. 그럼 우리는 신앙의 본론은 뭐냐 하면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가라. 가서 전해라. 고. 그래서 신앙은 우리 안에 come and go가 계속 역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래요. 너희들 이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 여러분 여기 예배 자리에 머물러서 여기에서 그냥 교회 나오시면서도 그래 내가 마음이 복잡하니까 가서 평안이나 얻고 와야지. 이것은 핫바리 신앙이에요. 이건 아주 기초예요. 초보예요. 신앙은 뭐냐 하면 주님 내게 능력 확인하고 주님 내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내가 그 은혜 가지고 그 능력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이 열망과 이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가 올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신 은혜가 있고 그 능력을 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가서 전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지만 그들의 믿음이 없어요. 믿지 않아요.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난 그 제자들이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는 부활의 주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운 일 시키지 않으세요.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세요. 그 결과 나의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 일어난 사건 사실을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 이게 증인이고 이게 전도예요. 전도는 내 속에 있는 것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뭘 말하느냐? 내 죄 사함 받고 예수를 안 돼 나의 모든 삶 다 변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주가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어라. 우리는 찬송은 너무 잘하는데 그 찬송이 우리의 삶으로 그렇게 사라지는 데에는 평생 걸려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이것을 전하는 거예요.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된 거. 이게 증인이에요. 이게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주님 제자들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전하래요. 복음이 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부활하셔서 그 구원을 이루신 사건. 바울 사도는 복음을 이렇게 정의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복음이 뭐냐? 한마디로 하나님의 능력, 권능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해요. 복음이 왜 부끄러워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당시 로마는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법과 문화와 경제와 군사와 지식과 철학이 학문이 다 이것을 또 세계를 이렇게 장악했던 나라가 로마잖아요. 로마의 철학이 얼마나 발달했어요. 지성인들이 얼마나 대단했어요. 그 당시에 철학자들. 그런데 생각해 봐요. 그렇게 지성을 이야기하고 그냥 24시간 그런 지성을 떠들어대고 이런 사람들에게 처녀가 성령으로 잉타하여 아들을 낳고 그가 십자가를 지시고 인간의 죄를 위해서 다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는데 이 그리스도를 이것을 믿는 자에게는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 소설 같은 얘기가 구원의 진리라는 게 이 지성인들에게 잘난 그들에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소설을 쓰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합리적 사고와 철학적 지식을 바탕에 둔 지성인들에게 이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겠어요. 당시 사람들에게 골고다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어가신 예수님은 너무나 비참한 실패자예요. 바울 사도는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었어. 그런데 바울 사도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던 그가 끝장을 내고 복음이 자랑스러워졌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에요.
그 사건 이후에 바울 사도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 다음부터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복음을 자랑하고 복음을 위해 죽는 인생이 됐어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할렐루야. 왜냐하면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말도 안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거든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사람이 바뀌어지고 인생이 바뀌어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그리고 지역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역사가 바뀌는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안타깝게도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해요. 자기 예수 믿는 거 당당하게 밝히지 못해요. 이유가 뭐냐?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복음은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증인이 되리라예요. 복음은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믿기로 결정한 것이 복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멸망으로 크게 치닫는 죄인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사랑으로 불러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믿어지게 하신 사건이 복음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예수님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복음은 너무나 놀라운 축복이고 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절대 취소되지 않습니다. 내가 때로는 믿음이 연약한 것 같고 시험이 들었어. 그런다고 구원이 취소되느냐? 너 구원은 취소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만민에게 당연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어. 구원의 길이 석가도 되고 마음에도 되고 공자도 되고 뭐 소크라테스도 되고 뭐 모든 종교와 과학이 된다면 우리가 굳이 뭐 예수를 그렇게 전할 필요가 있겠어요? 너는 불교, 너는 석가 믿니? 나는 예수 믿어. 그래 각자 사이좋게 지내자. 우리 각자가 구원받을 거니까 할렐루야 나무아미타불 이러면서 사이좋게 지내면 되지. 뭐 이거 가지고 싸우고 이거 갈등하고 그러냐고. 아무나 믿으면 아무 종교나 가지면 다 종교고 다다익선이고 종교 다원주의자들처럼 인심 좋게 너도 믿고 나도 믿고 그러다 보면 같이 가가지고 극락과 천국은 아마 길이 통해 있을 거야. 그때 가서 만나 이러면 되지. 그러나 여러분 그럴 수 없는 이유가 있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우리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했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날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했으니까 다른 길이 있다면 전도할 필요가 없지요. 우리가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는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도 우리 이두훈 선교사님 여기 예배에 와 계시지만 저는 우리 이두훈 선교사님 참 존경합니다. 참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사실은 우리 이두훈 선교사님이요 대단하신 이런 얘기하면 또 하나님 앞에 신뢰가 되나? 하여튼 굉장히 참 굉장한 선교사님이세요. 근데 선교사님 보면 다 이렇게 그냥 허름하게 입으시고 조용하게 와서 예배 드리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YM 쪽에서는 정말 훌륭하신 그런 선교사님이신데 우리가 오직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의 이 진리를 믿지 못한다면 우리가 뭘 그렇게 애써서 안타깝게 그렇게 전도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기독교가 배타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구원의 유일한 길이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기독교 정신은 십자가 사랑이요. 그래서 우리는 다 품어야 돼. 다 품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그 사랑 안에서 다 끌어안아야 돼. 우리가 배타적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이렇게 막 아무나 막 이렇게 신앙이 신자가 아니면 뭐 미워하고 저주하고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다 끌어안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그렇게 배워가지고 이거 극복하는 참 많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막 옛날에 목사님들은 그랬어요. 막 이게 목탁 들고 다니고 이러면 그러면 막 욕을 하고 저주하고
그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 사람들 끌어안아 줘야 돼요. 그래서 스님하고 같이 이렇게 대화도 하고 식사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마음이 열려지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 그런데 그렇지만 복음의 메시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 이 진리는 바뀔 수 없다는 거예요. 최근에 한국에 많은 이단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어요. 아주 얼마나 악랄한지 몰라요. 신천지 같은 이단은 아주 더럽고 치사하고 악랄한 이단이에요. 여기 신천지는 없죠. 이 신천지 옷들은 아주 정말 아주 얼마나 악랄한지. 근데 뭐 그 하나님의 교회나 뭐 안상우 증인이나 신천지 이런 것들만 이단이 아니고 수많은 이단들이 많이 존재하는데, 대전의 어떤 교회는 사모님이 신흥 종교 이단에 빠져가지고 꽤 중형 교회예요, 교회가. 그런데 그래가지고 뒤에 앉아가지고 앞에서 목사님 설교하면 저놈 가짜야 막 사모님이. 저는 그래서 두려워요. 저희 아내도 언제 그럴지 몰라. 그래가지고 교회를 다 깨놓고 흩어지고 교회가 풍비박산이 나. 이단은요 이렇게 3호까지 포교활동을 하고 3호까지 전도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면 능력의 구원의 복음과 그들 가짜 사기를 치면서도 그렇게 목숨을 거는데 생명의 구원의 진리의 복음을 가지고도 꼬다는 보리자루처럼 가만히 있다면 여러분 직무유기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책임 물으실 거예요. 충격적인 것은 기독교인들의 97%가 전도 안 한대요. 그중에 여러분들이 같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속해 있는 거예요.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탄식해야 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들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함을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남겨주신 말씀이에요. 귀신 쫓겨나는 것은 사탄의 권세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미신이 힘을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장하게 되니까. 원래 복음의 현장에는 기적이 일어나요. 선교사님들의 간증 들어보면 재미있는 간증들이 많이 있어요. 오지에서 선교하는데 자동차에 기름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목적지까지 수십 킬로가 넘는데 그 비포장 도로를 가는데 그냥 가는 거예요. 어떻게 가느냐? 물는 것도 그냥 갔대. 그걸 가가지고 해결이 됐대.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은 절대 안 일어나요. 왜? 주유소 너무 많거든.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자동차가 서면 AS 콜 하면 그냥 5분에 10분 안에 다 달려와. 그런데 거기에서 기도하면 무식한 거야. 복음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선교지 최전방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중국의 지하교회 병 낫는 기적들 흔하게 일어나요. 문화혁명 이후에 핍박이 극심해졌지만 기독교가 더 많이 일어나고 세계 최고 기독교 인구는 중국이 됐어요.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요. 좋은 병원이 많은 도시에서는 병원 가면 돼요. 의술도 하나님의 일반은 쪽에서 나온 거죠. 그런데 열 나는데 막 안수기도만 하고 앉아있으면 안 돼요. 병원도 가고 기도도 하고 약도 먹고 그렇게 해야지. 그러나 지금도 병원이 없는 시골이나 선교지라면 이야기가 달라요. 저는 강원도 오지에서 태어났어요. 병원이 없어요, 주변에. 당시에 3시간 그 간격 안에 병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늘 아프면 어떻게 했느냐면 저희 식구들 붙들고 예배 드리고 기도했어요. 저는 어릴 때 기도 많이 받았어요, 저희 아버님이. 근데 저희 아버님 엄격하세요. 굉장히 무서워요. 그런데 기도할 때는 얼마나 자애로우신지 몰라. 왜냐하면 이렇게 기도 안 받을까 봐 그랬나 봐, 애들이. 그러면 아프고 그러면 기도해 줄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고쳐주신다. 이리 와, 기도하자. 그리고 아버지가 정말 기도할 때 그 목소리는 그렇게 은혜스러울 수가 없어. 그 기도하고 그래요. 이제 안 아프지? 나 낫지? 그러면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예 해야지. 아직도 아프다면 또 기도하니까 더 힘들잖아. 그러면 낫다고. 그것도 있으면 정말로 나은 거야. 또 괜찮아지고. 그런 일들을 제가 많이 경험을 했어요. 저희 형님 형수는 처대를 나면서 그냥 이렇게 기절을 하고
애를 놓다가 기절하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얼굴이 다 시커멓게 죽고 맥박이 안 뛰고 그런 상황 속에서 급하게 저희 아버님이 막 예배당 종을 치고 막 그러고 동네 사람 소리 질러서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긁어 모아서 저녁에 막 제 어릴 때 잊혀지지가 않아요. 울고 불고 막 기도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응애 응애 아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 같으면 병원에 가가지고 이렇게 뭐 수술을 하지만 그때는 아기 낳다가 죽는 사람이 많았어요. 저희 사촌 외사촌 그 형수도 아기 낳다가 죽었어요. 그 동네는 그런 동네인데, 그런 동네는 이 영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당보다 영권이 있어야 교회가 되지. 사람들이 무당 찾아가냐 교회 목사 찾아가냐 그러고 있는데 무당 찾아가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기적은 뭐냐 하면 복음 증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 오늘도 역사해 주시는 능력이에요. 그 능력이 왜 필요하냐? 그 이유는 하나예요.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누구이신가를 드러내는 그러한 통로이고 그러한 역사가 기적이고 능력인 것이에요. 병든 자가 치유받는 역사는 사도행전에 수많은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능력이 나타나게 됐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더 효과적으로 전파되기 위해서, 특수한 경우에 특별한 경우에 주시는 은혜이고 능력인 거예요. 이걸 시험을 하면 안 돼. 그래가지고 뭐 믿습니다 뱀 집으면 물려요. 낭독하고 나서 무슨 독을 맞을 때 해물 받지 아니하며 믿습니다. 독약을 먹었어 장렬하게 죽어요.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복음 전파할 때 이런 능력을 주셔서 복음이 복음되게 하시고 예수 믿는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능력을 행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그러니까 이런 표적들, 이런 능력들,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은사와 능력과 재능들, 이런 것들도 결국은 뭐냐면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 그런 거 주셨느냐? 복음이 복음되게 하라고, 복음을 위해서 주님 나라의 선교와 전파를 위해서 주신 것들이에요. 그 잘 써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가장 좋은 믿음은 진리의 말씀 듣고 그 말씀을 통해 믿는 믿음, 그 믿음이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에게 보일 것이 없다. 무슨 말이에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뭐를 자꾸 구해? 기적을 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주여 기적을 주세요. 믿습니다. 능력밖에 원합니다. 이 사람은 악해서 그래. 악한 사람들이 기적을 많이 구해. 음란한 세대가 기적을 구해. 그런데 여러분 정말 믿음은 뭐냐 하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려져서 그 들려진 말씀으로 내게 믿음이 생겨나고 그 믿음 가지고 내가 은혜 받고 충성하고 하나님 나라의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 가장 큰 능력이고 축복이고 기적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믿어지는 게 기적이요. 우리의 삶의 기준은 오직 하나예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이 내 자신을 과시하라고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니고 십자가의 능력을 증거하라고 주신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자들이 달라져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래서 제자들이 달라졌어요. 복음은 복음서가 복음서로 끝나지 않고 사도행전으로 이어져요. 사도행전 28장은 마무리가 안 돼 있어요. 가서 보세요. 그 뭐냐 하면 우리가 사도행전 29장 쓰라고, 우리가 사도행전 29장 쓰는 인생 살라고 그렇게 성경이 그렇게 열려져 있는 것이에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의 행전을, 믿음의 행전을, 그 역사를 써내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불신앙에 매여 있는 분들 계시고 아직도 복음을 부끄러워 믿음의 결단도 없이 십자가와 복음의 언저리에 그렇게 서서 민기적거리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심령에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부활의 증인으로 우뚝 세워지고 복음서를 넘어서 사도행전 성령의 역사를 살아가고 써가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심령에 이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그리고 이 놀라운 일이 우리 모두가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며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